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마태복음 5장부터 6장 7장까지를 우리는 산산수훈이라고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5장 1절에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산산수훈을 처음 말씀을 나눌 때에 이 산에 관해서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산은 바로 신의 산이 아니라 시온산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약에 대표하는 산은 신의 산이죠. 율법의 산이죠. 그러나 신약의 구약에서 계속해서 신의 산이 아니라 시온산에 설 자를 내가 보내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십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이제 시온산에 오르셔서 말씀을 전합니다. 이것은 상징인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셨다는 이 표현을 통해서 그분이 시온산에 오르셨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은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로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약속하신 그 메시아라는 것을 바로 말씀하시고, 이제 율법 시대를 완성하시고 은혜의 시대를 연다, 이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온산이라는 것은 은혜의 산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이제 입을 열어서 가르쳐 말씀하시는 모든 내용들이 바로 은혜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제 은혜의 날이요 구원의 날이다, 이걸 선포하시는 것이죠. 왜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 그 자체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 또 우리의 모든 영역에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 그 하나님의 통치는 어떤 통치인가? 구약에서는 법으로 통치하는 것이죠. 그래서 법을 지키는 자에게는 복을 주고 법을 어긴 자에게는 저주가 내리는 것이죠. 이것이 신명기 28장의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을 지키면 복을 받지요. 들어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지요. 떡 강주리가 가득 차게 되겠지요. 그러나 말씀을 어기는 자는 나가도 저주받고 들어와도 저주받습니다. 떡 강주리가 저주를 받습니다. 그것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사람들은 바로 이 법의 지배 아래 사는 까닭에 법을 지키기 위해서 바로 예를 쓰는 것이죠. 노력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법을 주신 중요한 목적이 뭡니까? 어제 말씀드렸던 것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은 사실 우리가 지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키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몸부림치고 각오하고 결심하고 결단하고 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매를 때려도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봐보십시오. 이스라엘 역사를 봐보면 법대로 살면 복 받는다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법을 어기면 너희들 저주받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하신 하나님은 말씀만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역사 속에서 현저하게 그 말씀대로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계속해서 말씀대로 살면 복받아, 말씀대로 안 살면 저주받아, 이 말씀과 더불어 이 말씀이 그대로 바로 성취되어지는 역사를 그들은 계속해서 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까요, 못 살까요? 살라고 할까요, 안 할까요? 여러분 딱 이렇게 하루를 사는데 아침에 이 새벽 예배 때 여러분이 나왔는데 그냥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하는 거죠. 오늘 이렇게 살면 복 받고 이렇게 살지 않으면 저주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는 어제 너 봤지?
저 사람도 어제 내가 말한 대로, 오늘 내가 아침에 말한 대로 안 살아가고 저렇게 저주받았단다. 저 사람 봐봐, 어제 내가 말한 대로 살아고 복받았단다. 이렇게 이제 주님이 그 강의장에 그렇게 강의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예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오늘 아침 새벽에 말씀을 들으면 오늘 하루 말씀대로 살까요, 안 살까요, 여러분이? 여러분 살라고 애쓰겠죠. 근데 여러분 저녁에 딱 잠자리에 들기 전에 내가 오늘 말씀대로 살았나 하고 뒤돌아보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말씀대로 산 것도 있을 것입니다. 하루 24시간 가운데 말씀대로 산 시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못 산 부분이 훨씬 많을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할 말이 많지요. 하나님 이런 상황에서도 어떻게 말씀 지킵니까? 아니 이 사람이 내 갑자기 길을 건너가는데 나로 뺨을 그냥 팍 때려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내가 가만히 있어야 쓰겠습니까? 내가 바보입니까? 그 사람이 나한테 뺨 때리면 내가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겁니까? 그게 정의입니까? 그것이 옳은 겁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냥 나도 그 사람 뺨을 때렸죠. 그게 정의 아니겠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그렇게 말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야, 그래도 내 말씀대로 살아.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어떤 마음이 들어요? 억울하죠. 억울하죠.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시면은요, 이스라엘 민족은 항상 억울해요. 억울해.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안 살면 저주받고 말씀대로 살면 복받는 현실을 그들은 살아요. 실제. 근데 그 다음날 살려고 그러면 안 살아져요. 근데 안 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살려고 애를 썼는데 상황이 그런 거예요. 형편이 그런 거예요. 처지가 그런 거예요. 조건이 그런 거죠.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어쩔 수 없었어요. 요즘 그 영화가 그 제목이 그 박찬욱 감독이 만든 영화가 어쩔 수 없단가? 아무튼 그런 영화가 최근에 나왔더라고요. 어쩔 수 없다는 거죠. 그 내용이 그겁니다. 어쩔 수 없었다는 겁니다. 억울하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궁극적인 목적은요, 억울해요 하나님 그러라고 준 것이 아니에요. 뭐 하라고요?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갑니다. 그러라고. 하나님 나 도저히 못 지켜요. 나는 못 지켜요. 주님이 은혜 주셔야 돼요. 나는 어쩔 수 없어요. 나는 주님만 붙잡습니다. 이러라고 준 것이죠. 이게 이제 율법 구약에 주신 목적이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주님 앞에 이렇게 몰려오는 것이죠. 이것이 그 마태복음 4장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4장을 한번 봐보세요. 4장 마지막 절에 보시면 24절 이제 23절 말씀부터 보면 여러분 이게 이제 구약의 그 율법을 주신 목적이 성취되는 거예요. 궁극적인 목적이. 그래갖고 23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지니라. 수리아는 오늘날의 시리아입니다.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이 데가볼리는 오늘날의 레바논입니다.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라고 돼 있어요. 누구한테 와요? 구약의 율법의 신의 산에 있었던 사람들이 모두 다 어디로 와요? 예수께 와요. 예수께. 이게 구약을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주신 주님의 의도예요. 그때 주님 앞에 온 그들에게 주님이 뭐예요? 시온산에서 주님이 은혜의 예를 선포하는 거예요.
은혜에 의해.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모두 다 여러분 뭐예요? 은혜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 들어온 자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 예수 안에 들어온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는가? 이걸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 마태복음이 그런 구도를 가지고 있냐면, 이 마태복음은 바로 유대인들에게 바로 주는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을 붙잡고 살아갔던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이 바로 마태복음이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게 뭐냐면 구약 성경을 인용하는 것입니다. 근데 구약 성경에서도 가장 많이 인용하는 성경이 어디냐? 그러면 신명기 말씀입니다. 신명기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데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누구인가, 예수 안에 있는 우리가 누구인가, 이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팔복 내내 예수 안에 있는 우리가 누군가, 너는 복받은 자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이죠. 그리고는 13절까지 왔어요. 이제 여러분과 제가 복받은 자다 이런 말을 들으면은 여러분과 제가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그럼 복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이런 질문이 우리 가운데 드는 것이죠. 그때 이제 13절부터 말하는 거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하고 착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런 궁금증을 가진 자들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일성이 뭐냐면, 네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를 네가 묻고 있는데, 그 물음에 대한 대답은 뭐냐면 네가 누구인가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야 라는 것이에요. 네가 누구인가로부터 시작하는 거야.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네가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이 정체성에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가 나와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지만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내가 예수 믿는 자, 이 말은 내 입장에서 말하는 내가 누구인가잖아요. 나는 예수 믿는 자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나는 누구냐? 그러면 너는 예수 안에 있는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예수와 연합된 자,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끊임없이 나오는 말이 안에서. 바울의 서신서를 보시면 계속해서 예수 안에서 이걸 또 예수로 말미암아 이걸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는 자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죠. 이 틀림없는 정체성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가지고 있는 오해가 있죠. 그 오해가 뭐냐면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바로 내가 힘써야 내 정체성이 지켜진다는 바로 오해가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붙잡아야 예수와 관계가 유지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의 시작은 뭐냐면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붙잡은 거예요. 주님이 붙잡은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이제 말씀을 여러분 드릴 때 이런 거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 여기 장 집사님이 계시는데 죄송합니다. 장 집사님한테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제가 이렇게 장 집사님, 제가 죄송합니다. 한번 이렇게 손을 한번 내밀어 보시겠습니까? 이렇게 선이 있으면 주님이 이렇게 선을 잡은 것은 그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렇게 잡으면 어떻게 되죠? 우리 장 집사님이 빼버릴 수 있어요. 그렇죠? 빼버릴 수 있죠. 근데 이제 주님이 우리를 구원했다는 거 뭐냐면 이렇게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장 집사님은 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장 집사님이 저보다 힘이 세다면 뺄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주님보다 힘 세지는 않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못 빼죠. 그러면 이쪽 손은 어떻게 해요?
하나 손이 남았잖아요. 하나 손이 남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이 나를 붙잡았어. 난 주님만 필요해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쪽 손으로 여기를 붙잡고 주여 하는 거예요. 한번 해주시겠어요? 주여. 예, 여기를 붙잡는 겁니다. 주여 하는 것이죠. 이럴 때 뭐 하는 거죠? 우리는 신앙이 내 스스로가 생각할 때 살아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주님 믿는 자 같아요. 그리고 요즘 나는 기도도 잘 돼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잡고 있는 손을 그냥 옆으로 빼면서 나여 하고 손 빼버려요. 손 빼보십시오. 나여 하고 빼보십시오. 나야. 예, 이쪽 손을 주여 하고 붙잡고 있는 손을 나여 하고 빼보십시오. 나야. 이쪽으로 빼십시오. 네. 아니 그게 아니고요. 네. 그쪽 손만 빼십시오. 손만. 네네네. 그렇게 이렇게 나여 하면은요, 우리 스스로 생각, 요즘 기도도 안 되고 예배도 재미도 없고, 요즘 나는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고 하나님 나 도와준지 안 도와준지도 모르겠고 이러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건 뭐예요? 착각이에요. 왜요? 여전히 주님이 손 딱 잡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은 뭐냐면 예수를 믿는 나라는 정체성이 틀림없는 말이지만, 그것이 가지고 있는 오해가 뭐냐면 내가 주여 할 때만 주님과 붙어 있는 거예요. 내 생각에. 하지만 내가 나여 하면 내가 그 주님과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주님이 나를 외면하는 것 같아요. 주님이 무서운 얼굴로 나에게 심판을 내릴 것 같은 두려움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를 붙잡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붙잡아서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이죠. 이 정체성 위에 우리가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하는 거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뭐가 나오냐면 내가 어떻게 살 것이냐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루를 살아갈 때에 내가 예수 믿는 사람, 내가 주님이 나를 붙드는 사람이라는 정체성 속에서 행동을 사실은 하지 않습니다. 그냥 오늘도 내게 주어진 상황이나 형편이나 처지에서 행동을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최선을 다하는 방식은 우리가 어떤 방식을 취하냐면, 주님 내가 오늘 이런 현실을 만났어요. 저 좀 도와주세요. 이 정도죠. 그러니까 주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우리의 최선인 어떻게 살 것이냐의 방식이에요. 우리가.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바로 주님이 나를 붙잡고 있는 사람이라는 정체성에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이냐를 바로 결정하는 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이냐를 생각할 때 현재 내게 주어진 환경이나 상황이나 형편이 어떠한 것이냐를, 또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문제가 얼마나 큰 문제이고 얼마나 내 삶에 타격을 줄 수 있는 문제인가를 살펴보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그 상황과 그 문제 속에 서 있는 내가 주님 안에서 누구인가를 깊게 묵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뭐가 나와요? 바로 어떻게 살 것이냐가 나와야 그것이 바로 복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산수훈의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마지막 결론이 7장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의 이 말을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그랬어요. 이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라고 돼 있어요.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지으시면 바람이 불든지 홍수가 나든지 뭐 끄떡없다는 것이죠. 끄떡없지요. 여러분 잘 지은 집에서 바람 불고 비바람이 몰아쳐도요, 여러분 낭만이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좋은 집에서 다 있으면 비 올 때 얼마나 낭만이 있나요? 그렇지만
모래 위에 집을 지었어요.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어리석다 그랬어요. 어리석다는 표현은, 그러니까 모래 위에 지은 사람은 바로 게으른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랬어요. 어리석다는 말은 언제나 성경에서는 어떤 의미로 쓰냐면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사는 사람이라는 의미죠. 그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라고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모래 위에 지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 반석 위에 짓지 않았어요. 이 반석이라는 개념은 주님과 관계죠. 베드로가 말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할 때 네 반석 위에라고 말했잖아요. 이 반석이란 주님과 관계예요. 주님이 누구신가, 이걸 정확하게 아는 거죠. 그 주님이 나와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내 정체성이니까 그것을 세운 사람은 어떤 상황, 어떤 현실에 살아도 괜찮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야 애굽에 가서 내 백성 구원해라고 물었어요. 말을 했어요. 그때 모세가 가장 먼저 물어본 것이 뭐예요? 그것이 진짜 옳은 질문이거든요. 첫 번째 질문이 그 질문이에요. 모세한테 하나님이 너 가서 구해내 이렇게 말한 거죠. 그럼 여러분 같으면 뭘 구하겠어요? 여러분한테 만약에 이제 뭐 우리 교회가 이번에 직분자 세웠으니까 뭐 장로님 하십시오, 안수 집사님 하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이 말했어요. 그럼 여러분 제일 먼저 뭘 구하겠어요? 뭘 구하겠어요? 하나님 이걸 해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이제 이런 걸 구하지 않게 지혜를 주십시오. 뭐 이런 걸 구하지 않겠어요. 근데 모세는 제일 먼저 구한 게 뭐냐면 내가 누구입니까? 이걸 구해요. 주님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대체 누굽니까? 이렇게 구해요. 내가 이 일을 맡았는데 이 일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생각할 때 이 일을 하려면 이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님 이거 주세요. 이렇게 우리는 보통 하잖아요. 근데 모세는 뭐라고 하냐? 내가 누굽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항상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꼭 동문서답 같잖아요. 그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너는 누구냐면 내가 항상 있는 사람, 반드시 너와 함께 있는 사람, 그게 바로 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모세가 뭐라 그래? 그 다음에 뭐라 그래? 그러면 하나님은 대체 누굽니까? 이렇게 질문해요. 그다음, 그러니까 반드시 너와 함께하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는 게 너다. 이렇게 말한 게 굉장히 놀랍잖아요. 그랬더니 모세가 그러면 반드시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나는 홀로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나는 항상 하나님이다. 나는 어떤 사람에게든지 어떤 경우에든지 어떤 처지에서든지 나는 항상 하나님으로 역사하는 사람이다. 역사하는 자다. 나는 하나님임을 포기하지 않는 자다. 너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 나는 항상 하나님으로 너의 인생이 함께할 거다. 그냥 네가 기분 나쁘게 하면 그 삐져버린 사람으로 너에게 하지 않을 것이다. 감정적으로 너를 대하고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게 뭐예요? 그들에게 약속한 대로 항상 하나님이었던 내가 너에게 말한 대로 나는 약속한 대로 항상 너에게 하나님이 될 거다. 이 약속을 하는 거죠. 이게 뭐예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말입니다. 소금과 하나님과의 관련성을 이제 또 계속해서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여러분 살아갈 때요, 여러분과 제가 놓치면 안 돼요. 뭘요? 내가 누군가. 나라는 건 그냥 독자적으로 내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돼서 나예요.
나를 붙잡고 계신 하나님, 항상 나를 붙잡고 계신 하나님, 절대 나를 붙잡은 손을 놓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누구라고요? 나라는 겁니다. 오늘도 이 정체성 위에서 하루를 살아가는 복 있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생각하면서 주님, 오늘도 정체성 위에 서서 예수가 만든 정체성,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그게 나인 것을 알고 오늘 하루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여러분의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위해서, 여러분의 모든 관계를 위해서, 부부관계, 부모관계, 자녀관계, 이웃관계, 또 성도와의 관계, 또 관계된 모든 분들을 위해서도 이 아침에 여러분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북한과 열방을 위해서, 오늘이 수요 예배인데 수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공동의회가 지금 진행되고 있죠. 우리 이번 주에 했고 오는 주일에 한 번 더 2차 투표가 필요해서 한 번 더 하게 될 것입니다. 이 공동의회 모든 일정에서 주만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성도들이 그 은혜 속에 온전하게 붙들림 바 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좋으신 주님께 통성으로 이 아침에 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